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리마다 요셉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마다 오직 예수란 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파놓은 바위 무덤에 세마포를 시체를 사고 항유를 발라서 예수님을 모셨던 아리마다 요셉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그 바위 무덤이고, 그 무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묘 교회를 만들어 기념하고 있기에 요셉에 관해서 깊이 알고 그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과 물질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서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많은 물질을 헌금함으로 통해서 그의 명성이 세세토록 있다고 성도들에게 물질을 헌금함으로 부와 명성을 가지라고 권하는 것을 보는데, 이런 헌금을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헌금을 강요한 것보다도 그의 인품, 그의 인물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마다 요셉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고향인 예루살렘 서북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복음서에서는 각각 그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에서는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이나, 다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언니하더라 들어라서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게 찬양적으로 말을 하는데,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선하다,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공회의원 하는 것은 직분이 이렇게 높다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선하다. 선과 악을 가려서 살면서 선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다. 어렵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특별히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아리마다 요셉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성경에서는 세 사람의 요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라헬로 통해서 난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째 요셉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11째 아들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인데 세 사람 다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인간성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지금도 감사한데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의 업적은 제일 처음에 제가 볼 때 그의 업적 중에 업적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어떤 일지 어떤 물질 많고 부자고 간에 이런 마음이 없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신약에 특히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기를 메시아를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오시는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는 시몬 하는 선지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찬양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게 가부된 지 84년 동안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가부도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한 것 같이 여기 있는 요셉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 음모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결의할 때에 그런 일을 반대했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예회장이고 대제사장인 그가 주장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하여 바위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것이 그게 큰 업적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럼 그 시체를 실제로 제자들이 그 시체를 인용 처리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누구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실정에 당시 최고 권력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인수받고 인수받은 장소는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골고다였습니다. 그의 큰 업적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공회원이고 부자였기에 후대에 길이 남을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이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품이 이런 귀한 일을 한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즉 우리가 주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사회적인 역량은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즉 우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요셉이 한 것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 물질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들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기로 하는 삶을 사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끔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